8월 20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많은 배들이 정박을 하고 또 그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선박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그곳을 출입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곳에는 유곽이 만들어졌고 음란한 도시였고 동시에 우상 숭배했던 중심지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생겨서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음행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을 보고 교회 문제백화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민노라고 하면서 고린도 도시 사람들처럼 음란과 그리고 간음과 우상숭배, 탐욕과 도둑질, 술 취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살필까 합니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음란과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물질 중심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문화와 습관과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과 경건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짠 바닷물에서도 살지만 죽은 고기는 떠밀려 다니면서 그 짠 바닷물이 이 고기를 절여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면서 모든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경건의 영성을 갖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열거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방탕에 빠지지 말라. 또 물질의 탐욕과 욕심으로 분쟁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그리고 3번째가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욕과 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욕심과 죄악들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홍수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끔씩 나무 주변에서 나쁜 버섯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면 그러면 나쁜 버섯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에게 기회를 주면 나쁜 것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독버섯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것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습성과 그리고 옛 죄악된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완성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경건의 영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옛 습성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성으로 선한 것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악한 습성과 옛 습성을 걷어치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